18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개요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만나서 단판을 짓는 그 과정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나는 후에 아합을 만나서 아합과 대화를 하고, 또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그 선지자들 850명을 다 오라고 그러는데 다 안 오죠. 450명만, 450명만, 그렇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기 때문에 450명만 갈멜산 안에서 이제 영적인 그런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나서 450명을 기존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구름이 이스라엘의 그 가뭄을 이제 다 물리쳐내는 그런 사건으로 끝납니다. 저는 18장의 내용의 말씀, 다 우리는요, 하나하나의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사실이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태운 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아주 기존 시내가에서 죽이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가? 배경을 모르면요, 배경을 모르고 우리가 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다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유명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딱 서서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론적인 설명을요. 이 이론적 설명은 맞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 설명이 맞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배경이 유명할 것만큼 정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배경이 그렇게 이 설명할 만큼 자신의 삶을 여기에 들이지 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다 속은 거예요. 지식도 많고 유명한 것도 많지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면 그가 이룬 건가? 그가 이뤘을까요? 엘리야가 이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느냐면, 이 일을 이끄신 누구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해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의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의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은 누구에게 배우든, 누구에게 어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가 배우면서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의 기본적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잘못 배운 사람이고 그는 잘못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왜 이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17장의 말씀을요, 우리가 새롭게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17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장으로 쓰여지는 장이었습니다. 뭐 밀가루통이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 이세벨이 그 살았던 그 지역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거기에 몇 년이냐면요.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입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는 3년 동안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아합 왕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는데 3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유명하게 하셨을까요? 예? 유명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18장을 보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된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는요 3년 동안 그냥 그 콕 처박혀 있는 바람에 누구랑 있었어요? 그냥 과부하고 과부의 자식하고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느 땅에서요? 이방 나라 땅에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가 지식을 배웠을까요? 난리지? 공부를 했어요? 그냥 과부하고 같이 있으면서 무슨 경험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걱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배운 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식이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난리지가 아니에요. 익스페런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누굴 경험했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을 쓰시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또 경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하나님이 그를 경험케 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한 경험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신기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믿음의 승리자는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아시다시피 목사가 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학 4년, 대학원 2년, 또 전도사 돼서 강도사 또 2년, 어쩌고 저쩌고 공부하다 보면은 10년입니다. 10년 공부하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가? 나 같은 경우는 대학 4년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해봤습니다만 뭐 배웠는지 모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배웠고 또 나름대로 인문학을 배워서 어디 가면 나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요.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450명입니다. 그죠? 바알 선지자가 450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이면 850명 그 좁은 나라 속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뭐 했을까요? 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잖아요. 뭐 했을까? 어떻게 선지자가 됐을까요? 이유가. 성경에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로 가죠. 엘리사로 간 다음에 무슨 학교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지 학교가 있습니다. 선지 학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배우지만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되고 엘리사 이후에 하나님의 맥락이 이어져 가요? 선지 맥락이 없어요. 여러분요. 끊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보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850명의 이 이단적인 이들이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지식에 걸맞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는 학식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학벌이죠. 학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되어야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지자로 세웠을 거라. 이건 뭐 추측하는 겁니다. 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년 후에 불러내셨을 때에 엘리야의 모습은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3년 동안 준비케 하신 것은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리고 또 죽은 자 살아나는 신앙의 경험이 그 속에 깊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신앙의 경험으로 사람을 쓰시는 거지 아는 학식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의 경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그가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까라고 했을 때 그는 이 부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부름의 시작입니다. 사명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막 나서서 뭐 난리를 친 겁니다. 뭐 나라가 이렇게 됐고 뭐 이랬으니까 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기근이 올 거고 뻔한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기근 오는 거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전염병 오는 거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세상이 망하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외쳤잖아요. 근데 이건 뭐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신기하게 그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가고 또 가라고 가서 있었는데 하나님 시간 지난 후에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아합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무슨 사명이냐면 네가 아합 왕한테 가서 너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비를 따라서 내가 비를 뭐 한다고요? 지면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사명 주시지도 않고 일 시키지도 않으세요. 근데 너 가서 네 얼굴만 아합한테 보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약속.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결과가 부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끝내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보였어요? 아합에게 보이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에 그 민족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누구는요? 엘리야는 나름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3년 만에 북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예, 그때는요, 2절에 보면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뭐가 심했어요? 기근이 뭐하다?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북이스라엘. 예.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러 그에게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니까 5절에 가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그러면 말과 살리니, 그렇지 않으면 짐승을 다 잃게 되니까 우리 한번 이제 너무 기근이 있어. 누구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왕과 내신 오바다까지 움직이면서 한번 먹을거리, 뭐가 먹을거리를요? 짐승이 먹을거리를 찾아보자. 나가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뭐 할 때예요? 고통과 힘들 때. 예. 여러분, 3년 만에 그가 찾아왔을 때 이 땅에는 굉장한 기근이 심해서 왕까지 그 기근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정도면 백성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런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예? 어렵다고 하나님 찾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하나님 찾아요? 마스크 끼고 다 집에 있잖아요. 우리야 뭐 나와서 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우리 믿음의 신앙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여러분, 극심한 가뭄 속에 있었을 때 왕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왕은 돌아다니긴 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 못 깨달아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18절이 아니고요. 쭉 가면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뭐 하느냐? 머뭇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는지라.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도 백성들은 한마디도 뭐 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극심한 가뭄 속에 왕까지도 움직이는데 백성들은요, 그 앞에 하나님의 그런 모습, 본질이라고 할 것만큼이나 그 실제적인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믿음의 본질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듣지도 않고 듣고 대답도 하지 않는, 예? 이건 정당한 길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자는 게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근데도 까딱을 안 합니다. 예. 깨달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강력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 속에. 아합입니다. 그리고 강팍한 능력이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이 왕을 왜 싫어하느냐면,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힘을 주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고, 그 힘을 주지만 그 힘의 그 능력은 강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강팍하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악한 곳에 사용하는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능력입니다. 힘의 능력이. 그러니까 남자가 돈 벌고 쓰는 건 누가 써요? 여자가 쓰고. 그죠? 욕은 누가 먹고? 남자가 먹고, 영광은 여자가 받고.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재밌게 제가 잘하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들을 수 있는 거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예. 여러분, 이런 곳에 이 기근이 지나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무슨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예. 제가 하나님의 부천을 전하면서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 게 100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제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아마 10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위험감이나 그 눌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주시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달라고 안 하시는데도 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서라도 깨달으려는 본질이, 그러니까 이 뜻을 설명하는 거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든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든 450명을 죽였어도 그 능력의 힘이 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여파가 있었느냐는 묻는 거예요.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아집니다. 왜? 여전히 강력한 힘은 남아있고 강팍한 능력, 이세벨의 능력이 남아있어서요. 오히려 이것이 누구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명 속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쉽게 없어버리질 않아요.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왕이 악이 찰 정도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악이 차가지고 세상 끝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설계 들어야 됩니다. 자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나 때문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북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악입니다. 전체적인 악이에요. 네. 이런 무대 속에 하나님은 그를 던져 넣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깨닫고 난 후에 엘리야가 이런 자리에 가고 싶었을까? 예? 깨닫기 전에는 막 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3년 동안 그를 죽이신 거예요.
너 안 됐다. 다 눌러놓으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18장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만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알아요? 누가 없어요? 제사장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이 땅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성전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 선지자. 자기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18장에 또 하나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부분 중에 하나는 엘리야는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이라는 얘기 쓰고 있어요. 나만. 예.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나만 남았다는 표현이 몇 절이냐 봅시다. 한 곳에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래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께 사람은 당치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다면 그렇거늘. 아니야, 또 18장도 있어요. 18장도 있는데 18장에서도 나만 남았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부분. 이따 다 찾아볼게요. 어쨌든. 자, 엘리야가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굴 만나느냐면요, 오바다를 만납니다. 오바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아합과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 사건 속에서요. 자, 3절에 가보시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뭐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까지 그렇게 지극히 경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한다고 표현합니다. 멸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인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선지자들을 멸한다는 얘기는 씨를 말린다는 얘기예요. 씨를 말린다. 그럴 때가 올 거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교회가 망합니다. 왜? 자기 힘인 거를 아닌 것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오베다는요,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한 번에 모실 수가 없으니까 50씩 따로 굴에 숨겨서 그 어려울 때에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예. 신앙인이 있다 없다? 신앙인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인은 있다. 세상은 망해도요, 하나님이 남겨두어둔 그런 씨는 있어요. 예. 씨는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세상이 되든 세상이 망하는 건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씨앗이 되길 원해요. 씨드잖아요. 예. 씨드는요, 버리지 않습니다. 다 내가 죽어도 씨는 안 버려요. 왜? 그 씨가 다음을 살리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몇 절이 있다고요? 22절? 예, 그러네요.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만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누구를 보고도 오베다를 보고 그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홀로 있다고 얘기하고, 이거는요 19장 가봐도 나옵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사고 속에 있지만 이게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안 살아요. 다음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베다는요 굉장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은 몇 사람이죠? 100명의 선지자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당시에 엘리야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만납니다. 7절에 오베다를 기회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알아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봤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자기는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젊어서 한만 내뱉은 말 때문에 기근이 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면 대신이라고 하는 오베다가 그를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어떠한 사람으로 아합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세요. 아멘. 모세가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보낼 때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유명하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가 이제는 갖춰진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8절에 그가 말합니다.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면 왕과 이세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를 아합의 손에 넘기렵니까? 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자 10절에 가보시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않는 족속이 없고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느냐면 아합이 찾아서 유명해진 거예요. 찾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느 족속을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아서 3년 넘도록.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과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 누군지를 이방인 이세벨의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멸한 거예요. 선지자같이 생긴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지금 뭘 고통당하고 있어요? 엘리야 때문에. 가뭄의 고통을 당하니까 그 근원을 찾아 죽이겠노라고 안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는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뭘 하게 했어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면, 자, 두 번째로 그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를 진짜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딱 들어서 올려가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는 당신을 아합 왕에게 죽지 않도록 당신을 끌고 가면 당신이 아합 앞에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안 쓴다는 얘기도 되지만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 얼마나 허풍을 떨었으면 뭐 뒤에서는 뭐 별짓 다 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막상 그 앞에 가서는 다 꼬리 빼고 도망갔으니까. 그걸 좋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이렇게 말해 놓고 도망가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선지자 100명을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굶어 죽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냉철한 믿음의 신앙으로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리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뭐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가서는 사라지면 나를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일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이 먹이는 일들이 중단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의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주의 종 100명을 책임지겠습니까? 예?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100명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요? 그것도 내 목숨 내놓고 그렇잖아요.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선은 자기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그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엄청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베하다가 뭐 했더라? 여기 엘리야가 뭐 450명을 죽였더라. 뭐 불이 내려왔더라. 네?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배경은 잃어버리고 과정과 열매를 보고 뭘 했다고만 얘기를 해요. 어제도 저희가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가 순교하신 사람들이 있는 묘를 갔다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 이루어진 것을 그 사람들이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아니,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놓고 나 훌륭한 일이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뭐도 세워주고 뭐도 만들어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세상은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있다가 내가 갈 때는 말없이 따라서 말없이 어떻게? 조용하게 뭐가 없이? 남은 것이 없이 이게 맞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아마 그러고 오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후대들이 뭘 그렇게 그분들에게 잘했다고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뭘 잘해주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해줄 게 없으니까 뭐 비석을 더 멋있게 해주고 뭘 만들어서 그들의 유품을 보여주고 맞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제 뜻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살아있을 때 잘해라. 따라서 살아있을 때 잘하자. 그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도 목사들을 못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사들을 뭐 섬깁니까? 지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섬긴다고 선교회가 열려요? 그 힘과 여력이 있으면 물론 찾아갔다 오는 건 좋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목적 없이 찾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목적을 인식한 사람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요,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우리에게 보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죽은 걸 내 자식 보고 보라고.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런 똑같은 아마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유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 속에서 천사 숭배가 뭔지 아세요? 이런 종류가 천사 숭배인 거예요. 사람 세우고 형상 만들어 놓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여기 와서 가보니까 교회 앞에다 무슨 게 있어서 난 그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만드신 분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이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한다?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보이리라?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걱정하는 모든 걱정을 일순간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합 왕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결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17절에도 엘리야를 볼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때에 누가 봤을 때 오바다가 봤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성경에 보면요, 만난 장소를 정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딱 보는데 만났을 때 그가 아합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물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생명을 내걸고 당당히 갔으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합 왕 옆에 섰을 때 다 비실비실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권력 앞에. 그렇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강팍한 그 포악한 칼날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훈련한 사람은요, 많은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지 않았어도 그를 하나님이 능력자로 쓰셔요. 전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요, 가장 부흥할 때가 어느 때냐면 이런 사람들이 일하실 때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일하실 때 기적이 일하고 능력도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와 신앙인으로 이끌었던 분들을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요. 진짜입니다. 깊이 공부해 보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 판단할 거예요. 예. 서양 공부하고 와서 뭐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예. 그 쓸데없는 것들, 예. 세상 것들 그걸 갖고 들어와서 그것과 접목해서 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크다는 이유로, 배웠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18절에 얼마나 당대한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하였으니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굳이 인간적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뭐 당신이 왕인데 이런 얘기 뭐 안 합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를 뭐 했어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모르고 당신이 뭘 따랐어요?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은요, 다른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삶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들은요, 이건 삶은 이미 떠난 거예요.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삶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삶이 돌아와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돌아옴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예요. 외침이. 여기 두려움이 보입니까? 예? 두려움이 안 보여요, 여러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 숫자까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참. 그죠? 그 다음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어디로? 갈렙 쌍으로 모아서 내게 나오게 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혼자지만 이게 이어지는 게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 근데 이것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850명과 싸워 이겼다. 능력자다. 아닙니다. 그런 능력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뭐 그렇게 유명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뭐 한 게 없어요. 17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능력자를 쓰신 게 아니라 무명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무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이름만 있다. 어디 사람이란 이름만 있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출생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해서 일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시간이 벌써 다가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제가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그래서 자, 모아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것도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예?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 없이 얘기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누굴 따르라? 그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정직한 물음입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때의 백성들은 아무리 신앙의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본질적인 거잖아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 이거 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틀려요, 맞아요? 얼마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본질적인 얘기도 안 들어요. 다른 얘기만 마음에 두지,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의 도가 본질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얘기하는 그 본질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31절에 가보시면, 30절에 가보시면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수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제단으로 가요. 단입니다. 단. 돌을 쌓는 단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제사를 드렸죠? 단의 제사입니다. 단. 그러면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몇 수를요? 돌 12개를 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돌,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야곱은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제단을 쌓고 쭉 놓습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갈 수도 없고 무너져서 왕이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원초적인 그런 자리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이제 도랑을 더 물도 붓고 그러면서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하나님께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쭉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아는 건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알아도 적은 거를 믿으면서 그걸 내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37절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가 외침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거고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주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그런 이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태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로소다 여호와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보고 그제서야 이런 불이 내려와서 막 태우고 나니까 현상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보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지 마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만지고 믿는 믿음보다 만져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맛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믿음이고 이에 따라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는 건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막 배꼽이 없어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약속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를 만나면 그리고 네가 바알을 이길 것이고 그 이김이 있으면은 비가 오는데 그 얘기입니다.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하면 기왕에 하시는 거 금식해서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된 적이 없어요. 왜? 잘 금식을 못 해가지고. 이 의미가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렇게 비가 약속은 했어도 하나님의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일은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일을 이루고 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뭐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뭐 했더라? 달렸더라. 마차가 그냥 달려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셔서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네. 걸어간 건지 뛰어간지 모르지만 달렸다고 그러시니까 그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가요. 19장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이세벨의 얘기입니다. 18장 원래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이 역사의 배경이 과연 이걸 이룰 수 있는 역사의 배경이었느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처음에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경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속에서 누구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 결국 그 일을 한다고 나선 것의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인 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남은 자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 준비하는 서재에 보면 여호와와 바알 간의 대결 이렇게 주제로 써 있어요. 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런 것들하고는 하나님이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뭐 이거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뭘 못하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쓸어버리려면요.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바알 아세라상 그거 없애는 건 하나님 그 인내가 아니시면 순간이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그냥 막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까짓거 이렇게 힘든 세상이고 이런 것인데 확 그냥 쓸어버리시고 새로 하시면 되지. 이건 뭐 사회주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시는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지식은 없어도 여러분들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쓰여지기를. 그래서 우린 이름도 성도 없이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가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가 앞에 섰을 때에 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애쓰고 삽시다. 그렇게 사셔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